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면서 그 성막의 첫 기구로 언약궤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지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길이가 2규빗 반, 그러니까 최대 해봐야 한 120c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 한 60cm 정도 되는 그런 궤입니다. 궤. 상자죠, 상자. 어느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사과 궤짝 생각하면 될 거라고 그래요. 사과 궤짝보다는 조금 클 것 같아요. 한 115, 최대 한 120cm 정도 되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의 덮개는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그 속죄소가 바로 그곳에서 제물의 피를 거기에 놓고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뚜껑.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왕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를 말해요. 히브리어는 아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인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프렛이라고 말합니다. 덮개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언약궤란 물건의 구체적인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약궤가 무슨 용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언약궤를 덮는 덮개인 속죄소의 용도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지난주에 봤듯이 언약궤 위에, 즉 속죄소의 두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속죄소, 아니 언약궤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언약궤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언약궤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 놨어요. 금빛으로, 다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두 날개, 속죄소 위에 이제 두 날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봉이 이렇게, 봉을 고리로 해서 이렇게 4명이 이렇게 매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언약궤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그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구체적인 용도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언약궤 속죄소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궤의 역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하게 된 그 속죄소와, 그리고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면 언약궤가 하는 기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성경을 다 뒤져봤더니 이제 오늘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이 3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물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9장 4절에 말씀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물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가 든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광야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만나를 만후라고 합니다. 이 만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지? 이런 거.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후,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들 배부르게 하려고 만나를 주신 걸까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이유를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시험하여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시도해서 복을 주어서 잘 되고 훗날 잘 되게 하시기 위함으로 지금 만나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만나가 과연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들어가 있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그 궤는 언약궤죠,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외에는 언약궤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 외에 다른 것들은 언약궤 안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여기 지금 만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사실 넣긴 넣었는데 세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는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세 때에는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두 종류가 분실되고 솔로몬 왕 때, 지금 솔로몬 왕 때에는 십계명 돌판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학자들 가운데는 사울 왕 때에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었는데, 그죠?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때 분실한 것이었다. 뭐를? 만나가 든 항아리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때 분실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언약궤를 여러분 누가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를 열었다가는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이미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를 열 수가 없어요. 뚜껑을 열 수가 없다고. 열면 안 돼. 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 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꺼내고 만나가던 항아리를 못 꺼내요. 꺼내기 전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자, 그러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떻게 된 걸까? 출애굽기 16장 34절과 35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성막 안에 속죄소 앞에, 즉 언약궤 앞에 두었을 거라는 거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하필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을까? 자, 지팡이는 당시의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처럼 정말 언약궤 안에 넣지 않은 걸까? 민수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첫 지도자로 정하시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과 엘리압 자손들, 레위 지파인데 이 사람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이었죠. 이 고라 자손들과 이 엘리압의 자손 아들들, 또 벨렛의 아들이 당을 짓고 지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아니, 아론이 뭐가 대단해서 저 대제사장으로 삼냐?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이 난 게 뭐야?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세웠다. 글쎄 하나님이 글쎄 왜 나는 안 세우고 저 사람을 세웠냐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셨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 250명을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연병을 내리시죠. 14,700명이 죽어요. 사실 하나님은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하실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재빠르게 백성의 죄를 속죄함으로 이제 위기를 넘기게 되죠. 자, 아직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리더십으로 택하신 것에 불만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에게 각자 리더십의 상징이었던 12지파의 리더십의 상징이었던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밤새 이제 성막 안에 뒀다가 그 다음날 와보니 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예요. 그게 누구 지팡이? 바로 레위 지파의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심지어는 꽃이 폈고 열매까지 맺혔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바로 싹난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역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증거궤 앞에, 언약궤 앞에 둔 거예요. 하기야 지팡이가요,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의 키보다 크죠. 그죠? 사람의 키가 120이에요? 그거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120cm 정도 되는 언약궤 안에 지팡이를 넣기란, 그죠? 이거는 어렵죠. 자, 그래서 지금 민수기 17장 그 다음 내용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언약궤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굳이 언약궤 앞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져다 놓으라 그랬느냐?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 앞에 두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반역이라는 것은 아까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여러분, 나무가 잘렸는데 거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고 항의하던 사람들은 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항의를 멈췄어요. 할 말이 없는 거지. 지금 수많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 즉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은, 모든 그 어떤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개인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역들은 그 결과가 생명의 부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 선임에 대한 도전, 그 죄, 그 하나님은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금 증거궤 앞에, 언약궤 앞에 놓여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우리 25장 21절에 속죄소 궤 위에 얹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짜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걸까요?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그죠? 그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를 금으로 다 입혔잖아요. 거기다가 속죄소 위에 뚜껑까지 다 금으로 입혀가지고 두 날개까지 이렇게. 자, 어딘가에 잘 보관되어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벽 속 어디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언약궤를 찾는 그 영화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거기에 이게 나옵니다. 이 언약궤를 찾는 그 인디아나 존스처럼 진짜 누군가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필 왜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을까? 여기에서 이제 언약궤의 기능을 우리는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들입니다. 이것들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든지 간에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자부합니다만, 실제로는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못했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빌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을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좀 명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잘 지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고요, 뭐 이렇게 선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얼마나 잘 행하길래 그걸 드러내며 자랑한답니까?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노래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고 그 알량한 선을 잡고 자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저히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신 거, 삼아 주신 거, 그거 너무 자랑스럽고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죠. 우리에게. 모세는 회막의 모든 기구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기뻐했어요. 그 희열에 차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냥 너무 희열에 차가지고 얼굴에 그냥 성령이 조그만해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가 딱,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버리잖아요.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어쩌면 만나도 그렇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지금 이 십계명 돌판도 그렇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야,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죄인들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 게다가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바로 기본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잖아요. 십계명의 시작에 계명의 시작, 율법의 시작인데, 아니 세상에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이죠. 진짜 배신.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이 대제사장은 거기에 서서 속죄소에 피를 한번 쫙 뿌립니다. 속죄소에, 언약궤 위, 그 덮개인 속죄소에 피를 쫙 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가 어디를 숨더라도 우리를 다 찾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배신을 못 보시는 거예요. 다 잊어먹으시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면. 그 피 뿌림의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바로 언약궤 커버, 바로 카프렛,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 피 뿌림의 장소, 피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장소, 속죄의 피가 뿌려진 장소. 하나님은 그 속죄소의 피를 보고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죄가 많아도 상관없어. 그래도 복 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눈이 가려지는 거야. 속죄소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피는 속죄의 덮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를 열고 언약궤를 본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원하십니까? 언약궤 안에 있어요, 율법이. 언약궤를 열 수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찾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찾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뭐에서 멀어져요? 핏뿌림과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찾으려면 속죄소를 밀어내야 돼요.
핏부림의 장소를 밀어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밀어내야 돼. 그리고 율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죠. 핏부림으로 죄를 사하는 속죄소를 밀어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그러면 죄사함이 없어요. 율법은 죄사함의 은혜보다 결코 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 속죄소의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디? 베세메스요. 베세메스 사람들 되게 기뻐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실수를 하죠. 언약궤 안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언약궤 안을. 결국 언약궤의 뚜껑인 커버인 속죄소를 밀어내죠. 어떻게 돼요? 수많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이 내용은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왜 언약궤 안에 증거판 만나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한 걸까요? 여기에는 이 십계명 돌판밖에 없었는데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다 그러고, 예? 그죠? 만나가 든 항아리도 있었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는 히브리서의 목적에서 좀 봐야 돼요. 히브리서의 목적이 뭡니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과 제도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언약궤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보관하게 했던 이 물건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이 무엇을 예표하는지에 대해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보면 언약궤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 종류의 물건들이 언약궤와 관련되어서 뭘 예표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종류의 물건을 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해석이 정말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해석들을 봤는데 제가 저희 아내가 오늘 기도를 시켰는데 정말 오랜만에 저희 아내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어떻게 이게 뭐 이게 영적인 교감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칠 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한 대로 언약궤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두 돌판만 들어있는 그 실제 언약궤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언약궤는 뭐예요? 천국에 있는 언약궤예요. 사도 요한도 천국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 언약궤,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천국의 언약궤, 이 땅의 언약궤가 아니라 바로 그 천국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언약궤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돌판이죠. 이 세 가지 성물은 천국의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은 믿음의 장소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 외에는 뭐 말할 자연현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이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용할 양식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돌판은 뭐예요? 이건 언약이죠, 언약.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다 이루어졌다. 앞으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즉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서 믿음이 커지고, 언약궤 안에서 소망이 자라고, 언약궤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언약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언약궤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속의 비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언약궤 속의 비밀을 깨닫고 매일매일 천국의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품속이죠,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